누가복음 24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0면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뒤 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웠죠? 안 추웠었나 보군요. 저는 한 5년째 되니까 이제 조금 적응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되게 추웠었는데 그래도 본당에 들어오니까 되게 따뜻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그거는 또 이렇게 잘 대답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잘 대답해 주셔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이제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되게 많이 부른 찬양이 있었는데 마음이 울적할 때, 힘들 때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특히 뭔가 희망이 있었는데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우리 그 찬양 우리 함께 또 이 시간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 함께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길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생각만 할수록 가슴이 또 벅차기도 하고 또 그들이 가졌던 절망과 좌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라는 곳 과연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엠마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24장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여러분, 엠마오라는 곳은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엠마오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떨어진 곳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또 고고학자들이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딜까? 이런 고대 도시가 과연 어디 있을까? 그 마을이 어디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지역을 후보자로 돌려봤는데, 근데 여러분, 이 후보지로 이렇게 돌려봤을 때 그 후보지의 그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찾아보니까 이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맛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맛이라는 뜻이 온천, 샘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온천과 샘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곳에 합당한 곳을 찾아보니까 니고볼리라는 곳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볼리가 혹시 엠마오는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기원 후 한 4세기, 5세기경 사이에 이곳에다가 엠마오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꼭 지나가는 코스가 이 엠마오 교회입니다. 정확한 지명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엠마오라고 하는 미지의 곳, 알려지지 않은 곳, 이 세상에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바로 그곳으로 누가 갔었냐면 예수님의 제자 2명이 그곳으로 간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제자 중 한 명은 이름이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자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누가복음 24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에 있는 말씀을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리고 물로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글로바라는 이름이 있죠. 근데 글로바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로바가 과연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 성경학자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연구해 봤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인들 중에서 성경 말씀에 이 글로바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글로바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마리아의 아들 글로바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명확하진 않아요. 그게 진짜 이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였는지 그것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두 사람,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는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그 가사처럼 절망과 공포에 쌓여져 있었고 그 다음에 끝없는 근심에 쌓여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 17절 하반 부분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슬픈 얼굴빛이 과연 어떤 빛일까요? 여러분, 비록 마스크를 가려져 있지만 한번 슬픈 빛을 한번 해보십시오. 옆 사람과 한번 보세요. 슬픈 빛이 어떻게 하는 건지. 옆 사람 얼굴만 한번 웃죠? 웃지 말고 한번 슬픈 빛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슬픈 빛이 과연 어떤 빛입니까? 이 명확하게 우리가 이 슬픈 빛에 대해서 그 얼굴빛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두 사람의 슬픈 빛이 어떤 빛이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슬픈 빛을 띠었다는 것,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자, 21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속량할 자라 그랬어요. 이 속량할 자란 말은 다른 말로 구속할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 티루루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티루루오라는 단어는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티루루오라는 이 단어는 영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쓰인 의미는 정치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구속자여 속량자,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아, 저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이시구나.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바로 속량자구나.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이 12제자가 아닌 이 글로버와 다른 한 제자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붙잡히자마자 그날 저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이 두 제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픈 얼굴빛을 하고 있었다는 그 의미를 봤을 때 그들은 엄청난 실망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이 나라와 민족의 구원이 일순간에 사라진 것 같이 그들이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너무나 큰 우울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리면, 일순간에 사라져버리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죠? 예, 월드컵 결승전 보셨습니까? 아, 우리 집사님 한번 보셨군요. 저는 자느라고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월드컵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이 결승전이 지금까지 있었던 월드컵의 결승전 중에서 최고의 경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빅매치였었다. 3대3 연장전까지 3대3 가가지고 마지막에 끝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승부차기로 결승을 냈잖아요. 근데 3대3까지 갈 때 그 드라마틱한 그 경기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특별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이 아르헨티나에는 메시라는 아주 전무후무한 아주 축구 천재가 있습니다. 이 메시라는 선수가 나이가 35살인가 그런데 이번
월드컵이 5번째 출전이에요. 그런데 그는 참 많은 축구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사람인데 오직 하나, 이 월드컵에서만 우승 트로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 대해서 아르헨티나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메시에 의한, 메시를 위한 월드컵이라고 그렇게 칭송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에는 이전의 월드컵의 우승팀이 바로 이 프랑스예요. 그래서 이 2번째 게임 연속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나라가 거의 없는데 참 힘든 기록인데 이 프랑스가 이것을 해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번 월드컵 때, 이 러시아 월드컵 때 출전했던 음바페라는 선수가 정말 축구 잘하더라고요. 그 선수가 이제 2번째 이 결승전, 이 월드컵 결승전에 아주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경기를 했는데 결과는 아르헨티나가 승리하였습니다. 마지막 그 트로피를 주는 그 장면을 한번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너무나 즐겁고 환영하고 그들의 꿈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 메시라는 선수는 일생일대의 자기의 가장 큰 꿈이었었거든요. 그 꿈을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그 트로피에 이 키스를 하고 큰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데 이 음바페라는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서 8골을 넣어가지고요. 이 골든 부츠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골을 많이 넣은 선수에게 주는 상이었어요. 이 선수가 받았는데요. 그 우승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시상을 하는데 얼굴 표정이 바로 이 슬픈 빛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 그대로 슬픈 빛입니다. 얼굴에 그런 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마크롱이 직접 그를 위로하는데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냐? 그가 그렇게 바랬던 월드컵 2회 연속의 꿈이 사라져버리고 그 우승의 트로피를 들리지 못했던 그 실망과 좌절감이 그의 그 개인적인 트로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쁨이 없었고 그 얼굴 가운데 그늘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제자는 모든 소망이 다 이 순간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 빛은 슬픈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번째 이유, 그들이 슬픈 빛으로 가득 차 있는 2번째 이유는 그들이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가매. 자, 함께 동행했어요. 예수님이 옆에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알아보지 못할까요?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아보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속주중앙교회 강석훈 목사님께서도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녁 때 헌신 예배 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야곱이 결혼을 할 때 그 첫날 밤 자기와 함께 동침한 자가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구분 못했죠. 여러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인지 그의 언니 레아인지 어떻게 구분하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 때 2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너무나 취해 있어서 이제 구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밤에 껌껌해가지고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2가지 이유를 얘기를 했었죠. 정말 그랬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껌껌하고 뭔가 취해 있어서 그랬을까? 근데 저는 그 레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직접적 이유가 껌껌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기쁨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에 한번 정의해 본다면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 그랬어요. 가리워져 있었다 그랬는데 이 가리워져 있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크라툰토라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래적인 뜻은 억제되었다는 뜻이에요. 억압되었다, 억제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뭔가 영적으로 짓눌려 있었고 심적으로도 억눌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억눌려 있고 영적으로도 눌려 있다 보니까 그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억압된 상태에서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이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을 보니 사람이 그 얼굴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나 영적인 상태가 눌려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진짜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편집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심리적인 병이 있습니다. 이 증상이 편집증이라는 이 증상은 그 뜻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망상을 지속적으로 고집하는 병적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면 그 의심이 진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어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증거를 갖다 주더라도 이 편집증이 심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봐버려요. 귀를 닫아버려요. 자기 말이 옳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병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글로바와 그리고 다른 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빛이 바로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있었을 때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심각한 영적으로 눌려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얼굴에 슬픈 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자, 그들이 결정적으로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던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소망도 잃어버리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으로 눌려 있었고 찬송 우리가 부른 것처럼 절망과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세상을 볼 수도 없었고 제대로 그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지금 옆에 누가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니더라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3년 동안 지내면서 한국교회 모든 교회 대부분이 20%에서 30% 이상의 성도들이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반 이상이 줄었다는 교회도 있어요. 심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이 구별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 마음에 믿음이 없으므로 이 코로나 시대에 회중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누워서 떡 먹듯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어떻게 보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거하는 것이 더 기쁨이고 더 즐거움처럼 여기는 성도들이 분명히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제자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바꿔야 돼야죠. 치유해야죠. 변화시켜야 되죠. 오늘 그것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 자세히 설명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부활에 관한 것,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그들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어디서 찾았다고요? 성경에서 하나 둘씩 예수님께서 다 찾아가지고 이 두 제자에게 즉석 성경 공부를 시킨 겁니다. 이 즉석 성경 공부를 시킨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자,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이 30절 31절까지 말씀 우리 목소리를 아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즉석 성경 공부의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그 효과가 뛰어났어요.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져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들의 소망이 헛된 것인지를 그들이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두 제자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잘못 믿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즉시 어디로 갔습니까? 엠마오로 가지 않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여러분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믿음으로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구속으로 갖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구속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진정한 믿음이 바로 구속신앙이에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즉석에서 두 제자에게 가르쳐 주셨고, 두 제자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고 그들의 소망이 헛된 것인지를 깨달았으며 진정한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 구속신앙, 믿음입니다. 믿음에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 신앙의 방황도 언젠가는 믿음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더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으며,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돌이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을 때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었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또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믿음이 없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정말 우리가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철저한 믿음을 주십시오. 구속신앙을 믿을 수 있는 내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경 말씀을 꼭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제발 다바른 말씀 통독을 하시고 말씀 공부를 하십시오. 필사하시는 분들은 필사도 하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장 큰 문제는 교회만 다니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의 근본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기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나의 모든 환경을 기독교적인 환경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환경으로 바꾸십시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세탁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세탁소 하시는 분 집사님 그 세탁소 앞에 가면 항상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극동방송 소리였습니다.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틀어놔요. 극동방송만 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방문하는 손님도 극동방송 듣게 되고요. 저같이 신방 간 사람도 듣게 되고요. 또 지나가는 사람도 그 앞을 지나갈 때 극동방송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님 왜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습니까? 이 방송을 들으면 신이 나고 힘이 나고 이 방송을 듣게 될 때 마음에 기쁨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아침서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 세탁소에서 일하실 때 매일같이 극동방송을 들으며 은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환경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환경을, 우리 삶의 자리를 바꿔나가면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며 우리가 슬픈 얼굴빛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진정으로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믿음 가운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 두 제자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